근데 하나님 마음에 사도행전에 있는 그 초대 교회는 그들이 건물이 있었니? 돈이 있었니? 그들에게 테크놀로지 시스템이 있었냐? 방송 시설이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늘 현대교회에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자, 사도행전적 선교를 회복하자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악한 왕이에요.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예배다운 예배가 없었어요.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우상숭배. 원래 예루살렘 하나님의 뜻은 남바가 북을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갈라놓지만은 그래도 예배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답게 드리고 나라의 행정 통치만큼은 분리해서 남유다를 어떻게 보면 챌린지하고 그들을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그것에 잘 순종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그 후손을 다윗의 왕조처럼 쓰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예배를 자기들만의 예배로 만들어버리는데 그것이 뭐였냐? 사람 중심의 그들이 원하는 예배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한 절차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한 대로 예배 절차를 만들어놓고 예배 장소도 세워놓고 거기서 수많은 산당들 만들어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를 예배라고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만나주신 적도 없어요. 그들의 예배가 온전히 세우지 못하니까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 드문드문 나왔죠.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왕들이 처음 시작은 괜찮게 시작했는데 솔로몬도 처음은 얼마나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뭘 주기를 원하니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모두 죠. 부귀, 영화, 권세, 권력을 다 주셨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사용했던 그런 왕이 조금 지나가서 이것이 헷가다 가더니만 어떻게 돼버렸어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전들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가 발견한 게 뭐냐면 데이비드 포스 목사님이 30년 전 강의할 때 나온 거니까 한 35년 전쯤 발굴됐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북쪽으로 애굽의 그 건축물 양식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공주 바로의 공주가 솔로몬의 왕비였거든. 그들의 그 건축 양식을 갖고 와서 거기에 그들의 신전을 세워놓은 거야. 그래서 한쪽에서 예루살렘 제사를 지내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애굽의 신을 가지고 온 그 애굽의 절차를 따라서 그와 함께 애굽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을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그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갔을지 지옥에 갔을지 모를 정도로 그런 내용이 없을 정도로 그의 말년의 삶은 비참했어요. 그래서 그 탄식 속에서 그가 쓴 전도서 내용이 뭐예요? 허무함이에요. meaningless. 한국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네. 헛되고 헛되도다. 영어 성경으로 meaningless.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다는 거야. 수많은 부귀영화, 권세, 지혜, 그리고 수많은 어떤 먹는 거, 마시는 거, 마음껏 누리는 모든 인생을 다 살아봤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헛되더라는 거야. 아무리 많은 것을 다 누려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만남에 예배가 상실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한 거야. 근데 그 아버지 다윗도 처음에는 잘 나갔잖아. 근데 인생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돼버려요? 그 한 번에 자신의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돼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그의 말년이었잖아요. 아들의 쿠데타에 쫓겨나가는 인생.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었죠. 왜 그런가? 다윗이 초창기 때는 겸손했는데 하나님이 부귀영화와 권세와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정점에 높여주니까 거기서
교만해지는. 다윗과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의 왕들과 다윗이 다른 점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 때 바로 회개했다는 거죠. 겸손한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전에 또 사울 왕이 어땠어요? 사울 왕도 처음엔 잘 나갔잖아. 그런데 잘 나가고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런 전쟁을 자기의 마음대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멜렉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거기 좋은 것들 다 끌고 와서 사실은 그 전리품을 가져와서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전쟁을 이기고 내가 이렇게 전리품도 가져오고 그 아말렉의 왕들도 질질 끌고 오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만남의 예배, 삶 속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사울은 그것을 버린 거예요. 거역하고 그리고 완고한 것, 이것은 우상숭배, 우상에 절하는 우상숭배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삶은 귀신들을 끌어들여서 귀신을 따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들어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마귀적인 근성이에요. 완고한 근성. 이것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왕들의 삶을 보면 모두 다 한때 좀 쓰셨던 사람들도 나중에 가서는 모두 다 교만해지더라고요. 우시야 왕도 하나님 초창기 때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니까 삶 속에 하나님이 문둥병을 보내서 그를 치시지. 그리고 문둥병의 그런 환자의 상태로 그는 죽고 말았어요. 우시야만 그랬나? 히스기야 때도 그랬지.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18만 5천의 대군을 몰살시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렇게 쓰셨지만은 교만해져서 바빌론의 군대에 바빌론의 사절이 왔을 때 그 사절들에게 바빌론 성전을 쭉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 당신이 보여준 그 바빌론 그 군대가 어느 날 이 모든 성전과 집기들을 다 쓸어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뭔가를 해보려고 설교할 때나 뭐 할 때나 내가 뭔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만큼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어 설교할 때가 더 겸손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역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었던지도 모르겠어. 내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 이 사람이 바로 예배자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저는 성경을 사람들이 읽고 싶어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목사님을 알게 해주시고 어떤 지식을 듣게 해주시고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더 많은 걸 알려주시겠죠. 왜 그 시대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왜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그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노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었으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처음 오실 때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왜 그에게만 알려주셨을까요?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광야에서 이 세상 모든 걸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수많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로마의 그런 왕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가야바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대제사장 찾아가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요한의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메시아 예수를 예비하는 백성들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하는 침례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요한과 같이 세상과 구별되어 분리되어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는 자,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 마지막 때의 사역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 통해 주님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실 것이다. 이 시대 속에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자 누구냐?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수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수많은 주를 위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하여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쓰시는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낮추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낮추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래 바로 너다. 그러한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사역들을 나타내시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낮추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